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이 흔들리거나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제 누가복음을 24장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의사답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변하는 그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이 그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앞뒤가 맞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병명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병이 낫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의사 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2주간에 이 누가복음을 세밀하게 읽으시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먼저 9장까지는 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이후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하면서 그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논리 전개는 아주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24장 가운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10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들이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5장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9장까지의 내용의 한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그냥 4장만 보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봤을 때에 예수님의 마귀를 물리치는 이 사건은 어쩌면 정신병하고도 관계 있을 겁니다. 정신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귀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규모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정신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잃어버린 삶의 규모를 되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 흔들릴 때 누가 인생에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인생이 복잡해졌을 때, 우리들에게 정신병이 다가왔을 때 오늘 이 복잡한 인생을 누가 붙들어줘서 단순화시켜주고 오늘 이 정신병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사를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를 물리치신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게 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신병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삶의 규모도 예수님이 되찾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삶의 규모를 되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답죠? 의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정신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규모를 회복시켜서 단순화시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많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소망을 찾아서, 위로를 찾아서,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상처난 자들 여러분 치유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삶의 규모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우리만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이, 그리고 자연들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가시 덤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노동한 대로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그 수확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두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그냥 박살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기에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온 만물이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기근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죠?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전 세계가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균형이 깨진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전 세계 전쟁으로 여러분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의 권력욕과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오늘 세상이 전쟁 속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만물이,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진단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 사건을 의사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신병에서 해방되고자 하고 육체의 그 어그러진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다 구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가지 못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왜?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정신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또 우리들의 규모 있는 삶이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규모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죽어서도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생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들이 오늘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를 온 만물이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엉겅퀴를 내지 않고 규모 있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그런 표현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신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되찾아 주시니까 오늘 막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 나도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그 1절 한번 보시죠. 무리가 몰려와서 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호숫가로 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별칭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여러분 이쪽 편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부르고요,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면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름이 서로 다르게 불렀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 호숫가, 어떤 사람은 기네렛 호숫가,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다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구약 시대에는 민수기에는 어떻게,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네렛 바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여호수아에서는 긴네롯 바다 이렇게 해서 표현했고, 또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긴네렛 호수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한 각자 지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이 이런 호수구나, 이런 바다라구나, 자기들이 별칭을 붙여서 불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길이만,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이 남북의 길이가 무려 20km입니다. 그리고 폭이 12km입니다. 그러니까 20km나 되고 12km나 되니 이쪽에 사는 사람은 저쪽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제가 유학했던 시카고에서는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 남한이 거기에 빠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겠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다, 바다라 부르고 있는 이유는 남북이 20km, 폭이 12km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에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 호수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밑에는 온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아주 적당한 온도로 데펴지는 거예요. 밑에서는 온천물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는 그 깨끗한 이 만년설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고기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온 거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들어온 배들이 그물을 씻는 현장에 지금 오신 겁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가 지금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가 가득 찼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질 못했을 터인데 이 배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 그 배에 올라타시고 이 시몬 베드로에게 조금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조금 떨어져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떨어지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네, 맞습니다. 목수입니다.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 5절입니다. 그러자 이 고기잡이의 선수인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문가인 어부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물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4절에 그랬던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고기잡이의 경험이 없는 목수였으니까. 둘째,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물고기 잡는 거를 잘 모르지만은 보니까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낮이니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잡아라. 지금 나가서 잡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수심에는 물고기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적당한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얼마나 밤새도록 지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도 하나도 못 잡아서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었으니까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것도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려니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인생이 흔들리거나 복잡한 순간이 아마 이 베드로가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데 허탕을 쳐가지고 헛수고를 한 그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가졌을까. 오늘 인생이 흔들리거나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있으셨으니까. 정신병자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삶의 규모를 잃어버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온갖 문제를 가졌던 질병들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경험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에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냥 느끼시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해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었든 아니면 내가 봐서 믿었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순종으로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도 중요한데 더 중요했던 것은 그게 소문이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봤던 사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 순종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이게 믿음의 역사를 이끄는 고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소문을 통해서도 들었고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도 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순종으로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종으로 연결시켰을 때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의 이 인생이 흔들렸던, 아무 수확이 없었던 그의 인생,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불평이 있고 때로는 그의 마음이 정말 허탈감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 음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그 삶으로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이번 주일 설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흡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던 거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물고기를 잡는 삶을 통해서 본다면 소문으로 들었던, 아니면 내가 체험을 했던 그 믿음 바를 순종으로 연결시키고 나니까, 코드를 꽂으니까 내 사건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음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워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됐던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이 11절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7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의 양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그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은혜를 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색함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이 흡족하게 되니까 무엇이라든지 있으면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으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뭐든지 늘 부족하지 남아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풍족함이 생기니까 뭐래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면서 내가
봉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5천 명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배에다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계속 갑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요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신적인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는 오늘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전에는 나 하나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어부의 삶이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신적인 권능을 체험했던 겁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게 했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사명까지 주시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흡족해지니까 뭐든지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는 이 칼럼에서 이제 자신의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왜 정신병에 걸리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쓰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는 이 칼럼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괴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괴로운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을 왜곡해서 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왜곡해서 보고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의 생각만의 대책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는 불안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해결 방법이 그럼 이 자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현대인들, 쓸데없는 생각을 과거에 있던 거, 미래에 되어질 일 이것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인하여 정신병에 걸리고 있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의 칼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현실 오늘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들 여러분 오늘 현실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문제죠. 내가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현실에 집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을 하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죠. 산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가 생각나니까 문제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생각나니까 두려움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오늘 현실만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보니까 미래를 걱정하니까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고 사람들이 명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걸 신문에다 큰 칼럼으로 썼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은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어지면서 과거를 다스리게 되고 미래를 다스리게 되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였던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죠. 과거의 일을, 그 나빴던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과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로 임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을 되찾게 되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건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도 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동그라미도 치시고 줄도 치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 더 찾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정신병의 문제를 우리가 비켜갈 길이 없습니다. 이 정신과의 의사는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가 바로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와 미래 속에서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을 규모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와 미래, 여러분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과거는요 다스려지게 됩니다. 미래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오늘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들이 오늘 주께 나와 기도하시고 또 흔들려질 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귀신으로부터, 아니 정신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